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방어하는 것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잘 준비돼야 된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여기 악한 날이라는 것은 미래에 올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악이 행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적들에 맞서고 싸워 이겨서 승리의 고지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첫째로는 진실함의 허리띠다. 자,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이게 14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동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서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이후에 세 개의 분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서라. 앉아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 벌떡 일어서. 근데 서는데 어떻게 서는가? 그냥 홀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무장을 하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무장이 어떤 것이냐? 먼저는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는데, 그 허리띠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옷을 입고 제일 마지막에 매는 거잖아요. 자, 허리띠를 우리가 꽉 매게 되면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군인들에게 이제 한 말인데, 여러분, 군인들은 허리띠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탄띠라고 말합니다. 이게 탄창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탄띠라고 말해요. 자, 군인들이 군복 상의를 입은 다음에 그 허리띠를 그 상의 위에다가 꽉 맵니다. 그것을 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 상의를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고, 그러니까 탄티를 매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기가 빠진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탄티도 매지 않고 그냥 상의만 입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 군인은 그것도 완전히 군기가 빠진 군인입니다. 그러나 탄띠를 바짝 졸라 매면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허리띠는 각오를 다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아주 단정하게 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가 진리다.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자, 그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 진리로 잘 무장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진리로 번역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뿐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의 참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진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truth라고 하는 말로 다 번역이 됐는데, 이 truth라는 말도 진리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뜻도 있고 진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똑같은 단어 알레테이아가 참된 것이라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라기보다는 진실, 참됨의 허리띠,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때 그 무장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진실함이라 이거죠. 그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술수와 외식,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막 그런 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참소하고, 먹은 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진실함이 없는 세상에 진실함이 바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거짓과 위선을 쫓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사진을 받았어요. 지인에게. 그 사진이 교인들 사이에 SNS로 돌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무슬림에게 위협받는 한국 교회였어요. 무슬림들 수십 명이 김해에 있는 모 교회 마당에 몰려가서 협박하고 데모하고 있다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이슬람에 대한, 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어요. 팩트는 뭐냐? 우리나라에 온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쪽 부산이나 김해나 경상남도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각 가정에서 아마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슬람 큰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좀 다 같이 모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해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저희들이 좀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김해시가 여기에 빈 공터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자, 그런데 그 빈 공터가 뭐였냐면 과거에 교회당 건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미 다른 곳에 그 땅을 팔고 다른 곳에 새 교회당을 지어서 이전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은 철거가 이제 거의 다 진행된 상태였는데 그 중에 아마 무너진 십자가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은 분명 아주 열성 기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묘히 사진과 글을 조작해가지고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우리나라 큰일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지인들에게 실어 날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그것이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과 술수로 이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교회들이 아무리 주여라고 외치고 숫자를 자랑하면서 영향력을 우리 사회 속에 과시하려고 해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묶지 않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요. 형은 커가지고 조폭 두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아주 청렴한 경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조폭 범죄자인 형을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종신형에 취해졌습니다. 교도소로 가기 전에 이 두 형제가 서로 마주 대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동생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사에 두려움이 없이 앞장섰던 형의 용기가 부러웠어. 그러자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동생아, 나는 너의 정직함이 항상 부러웠단다. 한 영화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함, 알레테이아,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 진실함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다.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자,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과 등의 가슴막이죠. 금속으로 된 가림막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폐와 심장을 적의 창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복이죠. 화살이 날라왔는데 팔에 맞았다, 다리에 맞았다, 그래가지고는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심장을 꿰뚫었다, 그러면은 즉사하는 거죠. 그것을 가로막는 방어복에, 지금으로 한다면은 총알을 막는 방탄조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심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다. 의의 호심경에. 그 의가 무엇인가? 이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칭의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 무장할 때 원수의 공격을 막게 된다는 것이죠. 틀린 말 아닐 거야. 그러나 우리가 뒤에 보면은 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자, 여기서는 그보다는 우리 앤드류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칭의보다는 의롭게 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 우리 기억날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도 칭의가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강력한 방어의 무기는 바로 의입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면요,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노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와 정의를 쫓아서 행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 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심장을 막을 의의 흉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쫓기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항상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30편 39절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 보면은 이 평안을 평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군인들 보면은요, 많은 길을 행군을 해야 합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걸어가는 군인들에게 이 신발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군화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된 신발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세상에 평화와 평안이 임했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어둠에 갇혀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승전보자, 승전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하신 분께서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 이제 그분의 나라가 됐다. 이제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왕으로 또 주로 고백하고 부르고, 그리고 그 나라로 침노하는 자는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로 멸망해가는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마귀에게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세상 임금 행세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세상 임금을 행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귀와 그의 나라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속아서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평화와 평안의 복음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